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이라고 말씀하시고, 여기 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너희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너희 중에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 너희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이라는 이 말씀은 너희 중에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말씀도 되는 것이죠. 너희 중에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도 있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아야 하고, 우리 공동체를 바라봐야 하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그런데 난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교회 다니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 백성된 사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 자녀인가? 나는 정말 지금 죽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좀 강하게 말하면 가봐야 알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봐야 알지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말씀의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 심령에게 임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뚜렷한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가장 명확한 증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말씀은 정말 내가 구원받았을까? 내가 정말 지금이라도 천국 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천국 보장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사실은 여러분을 천국 보장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여러분, 자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하는 거죠. 나 구원받았어, 나 교회 다니니까 나 하나님 자녀야?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느냐,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어떻게 이루느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나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 정말 구원받았을까? 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일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만약 내가 이 세상의 생애를 다 정리하고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오라고 하실 때에 내가 주님 앞에 가지 못한다면, 그래서
지옥을 가야 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고 그것만큼 안타깝고 그것만큼 절망스러운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1시간 예배드리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임했고 내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그런 확신을 갖고 오늘도 다시 한번 새롭게 여러분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갔다가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파사라고 하는 페르시아가 들어서게 됐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로 나라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배경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이 바사왕, 이방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중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뭐 하느냐? 너희 하나님 성전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거기서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고 다시 또 우리의 삶 현장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그 돌아갔을 때의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 돌아가서 나는 무엇을 하며 삶을 살아가야 할까?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답을 얻고 결론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고 하는 것, 그 첫 번째 그 길은 무엇이냐?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전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올라간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삶을 살아가다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에 흉년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흉년이 찾아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흉년이 찾아왔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이거 큰일 났구나 해가지고 그가 있는 자리를 벗어나서 그랄이라고 하는 땅으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전에는 이삭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 양을 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랄 땅으로 내려가면서 그의 직업을 바꿉니다. 뭐로 하냐면 농사를 짓는 일로 바꾸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내가 무슨 일 하다가 전업을 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근데 이삭이 지금 그렇게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삭이 농사 짓는 기술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양을 치다가 농사 짓는 일로 바꾸어서 농사를 지었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100배의 축복을 얻게 하셨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이삭과 같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삭과 같은
100배의 복을 하나님은 충분히 허락하시고도 남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에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어떤 한 사람이 이 블레셋 그랄이라고 하는 땅에 와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보니까 갑자기 100배의 농사를 지어서 거부가 된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이 시기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질투가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삭을 방해하게 되어집니다. 농사를 짓고 짐승을 기르고 하려면 물이 필요하니까 우물을 파는데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샘이 나오고 물이 나오고 하니까 그것을 같이 나누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 그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만 이 이삭에게 와가지고 방해하고 그 우물을 빼앗고 하는 일이 몇 번을 계속 반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삭이 그 땅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그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삭이 그랄이라고 하는 땅을 떠나서 브엘세바로 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지요. 자기가 그 땅에 살고 있는데 농사가 잘 되고 있었는데, 근데 그 땅을 떠나고 싶었습니까? 결코 그러지 않았겠지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땅의 원주민들이 자꾸만 방해하고 자꾸만 싸움이 일어나고 자꾸만 쳐들어와가지고 자기 것을 빼앗고 못 살게 하니까 아우 나 이제 못 살겠다, 더 이상 이 땅에서 그냥 진저리가 나니 나 이 땅 떠나고 싶다, 싸우기도 싫고 빼앗기도 싫고 해서 내가 그냥 어쩔 수 없이 떠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삭이 그 땅을 떠났느냐?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증거가 뭐냐하면 이 이삭이 그랄 땅을 떠나서 블레셋으로 갔는데, 블레셋에 갔을 때 그날 밤에, 첫날 밤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삭아,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네 자손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그 베엘사바에 도착한 이삭에게 첫날 밤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 이삭이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단순히 블레셋 사람들이 미워서 블레셋 땅에서 못 살겠어서 브엘사바로 떠났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이유가 하나도 없었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브엘사바에 도착했을 때 첫날 밤에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삭이 그 그랄 땅을 떠나고 블레셋 사람들을 떠날 때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브엘세바로 갔다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이삭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삭이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브엘세바로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보장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래서 이 이삭은 그렇게 거부가 되어서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는 겸손한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에게 엄청난 고난과 위기가 찾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그런 고난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도 이 야곱은 어떻게 됐냐면, 나 이제 다 망했구나, 그리고 낙심하고 그렇게 절망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 야곱이 어떤 결단을 하게 되냐면,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 야곱이 자기가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만났을 때에 야곱이 그때 어떻게 결단하냐면 식구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자기 식구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종들까지 전부 다 불러 모으고 이제 우리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제단 쌓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자기의 딸 디나가 이방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처참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오빠들이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면 세겜 사람들에게 한 가지 거짓된 약속을 합니다. 너희들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 동생 디나를 너희 족장에게 주겠다. 족장 아들에게 주겠다. 결혼시켜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죠. 그래가지고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가지고 몸이 아파서 거동도 하기 힘들게 되어졌을 때에 이 강간을 당한 그 디나의 오빠들이 그 세겜 족속 땅에 들어가가지고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기의 딸 디나가 그렇게 성추행 당한 것도 지금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인데, 그런데 이 아들들이 이번에는 아버지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여동생의 일을 원수답겠다고 해가지고 세겜 사람들의 남자를 다 죽여버렸으니 세겜 주변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다시 다른 족속들과 연합해가지고 자기 집안에 쳐들어오면 꼼짝없이 자기 집안은 다 완전히 다 멸절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이 정말 마음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었을 때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가 지금 뭐 해야 되는 줄 아느냐?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느냐? 근심하고 걱정하고 절망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너는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바로 베델이었던 거죠. 그래서 야곱은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다른 모든 생각들을 다 뒤로 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식구들 다 불러 모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 의복을 바꿔 입으라. 그리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 베델로 올라간다고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베델로 올라간다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세겜 족속뿐만 아니라 세겜 족속과 함께 연합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 텐데 그것까지 쫓아와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할 텐데 베델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우리가 모든 이방 신상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까지 다 받고 있고 이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서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렇게 결단하고 베델로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나느냐, 베델로 올라갈 때 이 야곱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베델로 가고 있는데 이 세겜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다른 이방 사람들과 연합해가지고 우리를 쫓아오지 않을까?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느냐? 베델로 올라갈 때에 야곱 주변의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해주셔가지고 오히려 이 야곱이 가는 길을, 야곱의 가는 그 집안에 가는 길을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가장 우선된 일, 가장 중요한 일 뭐냐?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브엘세바로 올라가듯이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베델로 올라가듯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델로 올라간다는 것, 브엘세바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두려움과 어려움과 고난을 피해서 그냥 그 피난처로 인하여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놓쳐버리고 잃어버렸었던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놓쳐버리고 잃어버렸었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그 기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나 하나님 믿어 그렇게 말로만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로 두려워서, 때로 속상해서 정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나에게 베델을 올라가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브엘세바로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백성된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 1절에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 여러분 전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어땠습니까? 내려가는 인생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믿어서 뭐해? 난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야지 하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었던 인생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어도 결국은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너도 예수와 같이 있던 자 아니냐? 그렇게 여자 계집 종이 와서 베드로에게 말했을 때 베드로는 그것이 두려워서 예수를 모른다고 말하면서 결국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았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고 어떤 인생으로 바뀌었느냐? 올라간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인생, 기도하러 올라가는 인생으로 바뀌었고 배신하고 떠났던 나에게 찾아오셔서 은혜 주신 그 예수님, 그 은혜를 지속하기 위해서 주님을 향하여 올라간 인생을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눈이 열려지게 되었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안진뱅이의 모습이 보여졌지요. 하나님 만나야만 지금까지 그를 묶고 있는 저주와 재앙에서 풀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보게 되었고, 그래서 베드로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은과 금이 없지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줄 것 오직 한 가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가 전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에 그 안전뱅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의 능력, 그것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만 그 전에 먼저 베드로의 인생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내려가는 인생에서 주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와 그리고 그 안진뱅이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려가는 인생 살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인생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난 지금 아무것도 아닌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 인생의 마지막, 우리가 머물러야 될 최종 목적지, 여러분 그곳은 어디입니까? 천국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날도 전도하는데 약간 술을 좀 드신 할아버지가 제가 전도하고 예수님 믿으시고 천국 가세요, 그렇게 전도지를 주고 또 복음을 이렇게 전하니까 저를 이렇게 뚫어지게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인생이 뭔 줄 아냐고 저한테 질문하시더라고요. 인생이요? 사람이 사는 게 인생이지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그렇게 인생 사는데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고 재밌게 살면 되는 거지 뭔 천국이 있냐고 그렇게 나한테 막 따지듯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람이 사는 인생 편하게 살고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살아야 하지요. 그러나 그 인생이 전부가 아닙니다. 반드시 인생 다음에는 또 다른 인생이 있는데 천국과 지옥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시니 한번 이 내용을 잘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꼭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근데 그분은 여전히 이 세상이 전부지 무슨 세상이 또 있어 그러시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천국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천국에 되어지려면 내가 이 땅에 지금 살아가는 동안이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땅밖에는 기회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기회,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아가지고 내가 천국에 갈 기회가 이 땅이 전부인데 근데 이 땅에서 그걸 놓쳐버리고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기회를 놓쳐버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마음에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인생 살아갈 것인가? 올라가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를 향하여 믿음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런 인생으로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올라가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하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뭐 할 거냐 하는 거지요.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하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뭐 하라고 하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유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은 다 폐허가 되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당연히 성전을 재건해야 되고 건축해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도 지금 성전을 건축해야 되느냐 보이는 성전을 건축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고민할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 성전이 보이는 성전과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죠. 보이는 성전 예배당이 있지요. 보이는 성전 예배당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니까 거룩해야 되고 그리고 깨끗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하게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전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릴 때에 혹이라도 뭐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이 있으면 깨끗하게 하고 또 청소도 하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나 또 한편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성전, 우리 마음의 성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너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성전입니다. 우리의 몸, 우리 자신이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잘 세워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거친 파도를 다 이기고 그리고 이제 항구에 도착했을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풍랑을 다 이기고 그리고 항구에 도착하면 이제 됐다. 그렇게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그런데 거친 파도를 다 이기고 항구로 돌아온 배라고 하더라도 그 배를 든든하게 담내리지 아니한다면 그 배를 줄로다가 아주 단단하게 결박시켜 놓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배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배는 다시 점점 파도에 밀려서 정처 없이 떠내려가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도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귀한 축복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그런데 내가 이제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았으니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 결단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항구에 돌아온 배가 닷을 내려놓지 않고 그냥 떠있는 상태와 같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닻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내려져 있지 아니하면 우리 심령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단단하게 결박되어져 있지 않다고 한다면 하루하루 반복되는 아주 작은 일상 하나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배가 정처 없이 떠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에서 정처 없이 흘러가 버리는 세상으로 흘러가 버리는 그런 심령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약속을 이루실 때가 이제 되어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왔구나.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왔구나.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가 왔구나.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그런데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사단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대적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재건하려고 하는데 악착같이 그렇게 방해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졌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유는 다른 이유 없습니다. 너희 백성 중에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 말씀을 붙잡고 사명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런데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일 때문에 결국은 그 일이 중단되어진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방해하고 모함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중단되게 되어지는 일이 생겨졌을 때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중단됐던 것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수들이 자꾸만 방해해서 결국은 자기들을 포로로 삼고 있는 그 파사 정부로부터 고레스 왕으로부터 성전 건축을 중단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을 때에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가 보다 그렇게 하면서 머물러 있다가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학개서 1장 5절 6절의 말씀 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받아도 그것을 구멍에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 잃어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생각하며 그저 자기 안위만 위해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보시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다가는 너희들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한 것 너희 손으로 얻을 것이 하나도 없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성전 건축을 다시 할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원수의 방해를 받아 넘어졌던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런데 10년까지 무너지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삭개 1장 8절의 말씀 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바라보며 성전 건축할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여 나아갔을 때 하나님 원수들을 다 멸하시고 그리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여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지금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가? 나의 구원은 정말 완전한 구원인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아야 될 것이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야곱처럼, 이삭처럼, 베드로와 요한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고, 나의 믿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마음에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한 주일만도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송가 430장